네, 3월 16일 주일날 함께 나누게 될 공과 내용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내용의 제목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목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상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자녀들과 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이 가정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신앙교육의 성공과 실패론입니다. 신앙교육의 성공과 실패론. 여러분 2014년 2월 달에 교사의 버스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이제 실렸냐면은 이 도시교회 50%가 주일 학교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도시교회 50%가 주일 학교가 엎어졌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도시 교회 가운데 50%가 주일 학교가 엎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제 지금의 어른들 다음 세대, 이래서 지금 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그 자녀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 40대, 그 밑에 자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된다, 고등학생 된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니까 도시교회 50%가 주일 학교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점점 심화가 되겠죠. 근데 왜 이런 신앙 교육에 어떤 면에서 실패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이 자녀의 어떤 신앙 교육을 갖다가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부분은 참 누차 많이 강조하는데 일주일에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7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은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인데, 그리고 1시간도 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받는 것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회심할 수도 있지만은, 이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우리 아이들은 받는 대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채 못 되는 예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이 세상의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이 학문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다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만 맡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성공과 실패론을 얘기할 때 신앙교육을 성공하려면은 지금 또 특별히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이 교회 교육과 함께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교육, 가정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 가정 예배가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뭐 부모님들의 시간 때문에, 뭐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이유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에 이 가정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왜 근데 가정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잊지 말게 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또 너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갖다가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영화부에서 이런 가정 예배를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습관.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행위도요, 우리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가만 놔두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막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배 가만히 놔두면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영적인 것들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우리가 죽는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습관화시켜야지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영적인 부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교회 50%가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더 참담한 일을 보기 전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 목적이 이것이 목적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는 게 뭐냐면은 가정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분씩 드려야 되고 1시간씩 드려야 되고 형식을 갖추고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게 되면은 가정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형식보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 식구들이 전부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 한 장을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대표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돼요. 이러면은 가정 예배 최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 투자 못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예배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어야지만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이 오늘날 도시교회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오늘날 참 이 세대가 참 험악한데 이 험악한 세대에서
점점점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세워나가는 이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화부,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인 부분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